또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여정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조카였던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조금 아래에 있는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에 항구에 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구브로의 그 동쪽 해안인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해서 서쪽 해안에 있는 바보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르지요. 그런데 이 버가에서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은 그가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너무 힘들어서 아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몹시 화를 낸 것을 보면 그가 좋게 헤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버가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도 힘들어서 그냥 도망치듯 가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하는 일을, 선교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 북쪽 약 120km 떨어진 북쪽으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기에 이르지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큰 도시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지요. 질투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도시의 귀부인들 그리고 유력자들, 동네 유지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을 쫓아내기에 이릅니다. 쫓겨납니다. 발에서 흙을 털어버리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여러 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바나바와 사울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거기서도 관원들 또 유력자들 그 동네 유지들 선동해가지고 심지어는 그들을 비난하고 바울 일행을 비난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지요.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그 근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들이다, 두 사도라고 칭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에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죠.
그래서 바나바를 사도다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도, 디도,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 이런 사람들도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교회의 사도도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건 교회의 사도가 됐건 궁극적으로 주님의 일꾼들이요, 주님이 보내신 자들이고, 따라서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주고 이런저런 사역을 부탁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가 보낸 사도, 교회의 일꾼이요, 나아가서 주님의 일꾼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바에 의하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번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담대히 말하듯이 바울 일행도 비록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타협, 복음에 대한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1장에 보니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자기를 절제하고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마음이 넓은 사람 같습니다. 포용적이고요. 왜 니네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라는 말 듣지 않을 것 같고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포용적이고 좋은 사람, 폭넓은 사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저주의 대상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자를 다른 누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얻을 이름이 다른 누구에게 있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 일행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유대교 괜찮아. 유대인들 니들 믿는 그런 신앙 괜찮아. 율법 잘 지키면 되고 할례 받으면 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괜찮고 라고 했었으면 좋아했겠죠. 그러나 예수밖에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만이 구세주시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전했고 결코 타협하지 않았더라. 상황, 대상 관계없이 그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바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려서 당신들 유대인들에게 나도 유대인이니까 마땅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들 거절하면서 영생 얻기를 마다하니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생명을 마치는 순간까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동족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을 기록하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을 봅니다. 끝까지 그의 마음에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너무나 잘 알았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바울은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유대인을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포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셨다. 이 남자, 이 사람, 이 친구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야 라고 확신이 되거든, 혹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때 가서 포기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또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고니온 선교의 특징을 14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여러 날 있으면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1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고니온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도 보통으로 그냥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도망쳤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들을 피해서 나와야 했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기 원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지는 사람들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것을 구경하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행해봐라. 표적을 보여줘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믿게 하려고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신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보여주면 믿을게.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곳에 온 사람들 믿게 만들려고요?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구나,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주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증거들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권위가 서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기적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기적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그렇다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기사와 이적에 초점을 맞추면 언제든지 변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갑니다. 바로가 초점을 맞춰야 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10번의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뭐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10번의 재앙,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재앙이 임하면 큰일 났다. 그래, 보낼게. 어떻게 좀 타협하자. 그리고 재앙이 사그라들면 또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기를 10번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 땅에 기적을 행하신 것은, 재앙이 나타나도록 기적을 행하신 것은 기적을 보라, 재앙을 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메시지는 단순히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고니온에서 많은 기적을 나타냄도, 루스드라에서 기적이 나타남도 모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또 기적을 행하지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분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꽤 나이를 먹은 사람 같지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부자 여자를 일어나 걸으라 큰 소리로 외치고 그리고 걷게 됐습니다.
루스드라가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 바울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좀 더 자세히 기록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보여졌을까? 아무런 추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툭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큰 소리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나면서 못 걷게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단초는, 증거는 딱 한마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수업 태도를 보면 그 아이의 그 성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수업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도 한번 싹 둘러봐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 사람,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서 루스드라를 발칵 뒤집힌 이 사람의 그 기적은 바로 거기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듣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아마 또 그랬을 겁니다. 어디 흠잡을 말은 없나? 신학적인 오류는 없나? 무슨 말 실수는 혹시 하지 않나?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아덴 사람들 같은 경우 보니까 좀 새로운 학설이네, 새로운 학문이네, 이상하다, 저게 뭐지? 의아해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로 그런가? 아마 이 사람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울의 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비춰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자세로 나왔는지요? 오늘 사도행전 14장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는지요? 옛날 2000여 년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양반이 저 터키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했다더라. 그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델이 되는 것으로,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오늘날 내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항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자세로 보여져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높이시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에 초점을 맞춥시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해달라고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 보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맙시다. 어디 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용하대. 성경에 그 누구도 용하다는 용한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용한 분이 계셔요. 어디 기도원에 어떤 분이 용하대. 가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자고요. 그 용한 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게도 직접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요. 그 당시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모세는 별로 안 싸웠어요. 주로 훈련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적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마음 졸이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요. 여호수아야, 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걱정되지, 염려되지, 어떻게 할까 마음 졸이지. 야, 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 사는데 그 족속들 다 물리쳐야 돼, 다 내쫓아야 돼, 다 진멸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라. 창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그 무기를 만들어서 잘 준비해. 가나안 족속들은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고 이미 군대가 조직된 그런 부족들인데 니네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이지. 제대로 된 전쟁 한번 못 해봤고 군대 조직도 제대로 안 됐고 군사훈련은 한 번도 못 받아봤지. 야, 오늘부터 군대 조직해서 훈련시켜. 그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에 관한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1장 7절 8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군대에 있지 아니하고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네 옆에 두고 늘 묵상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해주마.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써놓은 전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도구, 그걸 이용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춥시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히 바랐던 이
무명의 지체장애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나 고침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게도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루스드라에 난리가 났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바나바와 바울이 한 겁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소리쳤다고 11절에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야 신이 내려왔어.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누구 있지? 그 사람 지금 걸어 다닌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 지역에는 주피터와 머큐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부르기아라고 하는 바로 옆 동네인데 거기에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봤답니다. 그리고 노인 한 분만 알아보고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대접을 받은 주피터와 머큐리가 동네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 노인만 살려줬대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가 거기에 있었답니다. 주피터는 뭐죠? 제우스입니다. 주피터는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큐리는 바로 헤르메스를 가리키죠.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의 대변인 격이죠. 주로 이제 말을 하는 대상. 그래서 바울이 주로 설교를 많이 하니까 아마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이제 바나바는 아마 리더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지시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제우스다라고 하면서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우리가 빨리 맞아들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 그런 말이죠. 뭐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의 전설에 따라서, 사람들의 지식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아니라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에, 우리 선조들이 들려주신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제사 드리려고 하지요. 깜짝 놀란 이 두 사람이 옷을 찢고 그들 앞에 뛰어들어가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제발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들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무엇이 헛된 일입니까? 우상숭배가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상숭배는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봐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놓으면 거기에 가만히 있고, 또 그것을 옮겨서 이 자리에 놓으면 여기 가만히 있고, 그게 뭘 너희들 도와줄 수 있겠느냐? 오래전에 저희가 결혼하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부부가
배낭여행으로 태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은 때인데 방콕에 가서 그냥 방콕에 누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방콕을 구경했습니다. 불교 나라지 않습니까? 어떤 사원 앞을 지나가는데 불구들, 불구라고 해서 몸의 불구가 아니고 그 불교의 도구들 파는 상점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불상들도 있고 뭐 이렇게 제단들도 있고 하는 불구 상점들이 쭉 있는데 제가 그곳에서 참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진열해 놓고 파는데 이 불상에 먼지가 앉으면 색이 퇴색하잖아요.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그래야 제값을 받는데 이게 먼지가 앉고 그러면 이게 색이 변할 것 같으니까 불상을 이렇게 먼지 앉지 않도록 변색되지 않도록 보호를 했는데 뭘로요? 랩으로, 여러분 그 부엌에서 쓰는 랩 있죠? 랩으로 완전히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막 숨이 답답한 거 있죠. 아이고 숨도 못 쉬겠네. 죽었네.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우상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감람나무를 찍어서 혹은 상수리 나무를 찍어서 그걸로 불쏘시개 해가지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그것으로 방도 따뜻하게 해서 너희 몸을 덥게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조각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거 얼마나 헛된 일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쏘시개 감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헛된 일로부터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헛된 일을 하지 않는지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그런 헛된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요? 성경은 단순히 돌로, 쇠로 혹은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형상만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잠시 잠깐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요약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되지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돌아가신 하나님이라면 신은 죽었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죠. 살아있지만 무능한 신이라면 역시 헛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창조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각종 선한 일로 지금까지 너희에게 알려줬는데 인식하지 못하니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참 불쌍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세상에 살잖아요. 눈을 들어서 별을 바라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헤아려 본,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보려고, 별 좀 보려고, 별 보려고 멈춰서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신성, 당신의 능력을 당신이 만드신 것들 안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거든요. 저는 작년에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요. 새벽에 그냥 시끄러울 정도로 지저귀는 새들이 있는 그 나무 아래 한동안 서서 그 새들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거스틴처럼 그 새들한테 설교는 못했습니다마는 새들의 그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식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상,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지금도 선을 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이지,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우리가 높임받으려고, 우리가 신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복음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